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을 다 잘 아시지요? 이 손양은 목사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한센 병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1948년 10월에 여수와 순천에서 자익 군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그 군인 폭동 사건 때 폭도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손양은 목사님은 그 범인을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재판장에서 손양은 목사님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를 맡겨주십시오. 내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판법정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호소 때문에 재판관들은 그 젊은이를 석방시켜 주었고 결국은 이 손양은 목사님은 그 범인을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일컫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용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자격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여기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뜻이 뭐라고요? 큰 사람, 큰 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 했는데, 바울은 무슨 뜻이라고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은 원래 사울로서 이스라엘의 높은 학문을 배우고 높은 위대한 스승처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큰 자 사울이 왜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못 믿게 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도록 살인하는데 동조하고 함께하고 협조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죽이는데 협조했습니까? 신약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동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삶 속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도록 죽이는데 내가 동조했지 않는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적대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정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이 하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없고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죄인, 나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내 맘대로 살아갔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자기가 경험하는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삶을 헌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이 변화된 삶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 은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도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나의 삶에 내려주셔서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근세자들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교회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이 경험한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근세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근세자들, 통치자들은 천사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의 근세, 공중 근세 잡은 자, 하늘의 통치자, 근세자들은 항상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 구원의 비밀을 그들에게도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때 사단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승리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교회가 경험했고 이것을 세상 사람에게 나누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도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 마귀에도 이 십자가의 변화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원래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 여기서 헬라어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 말은 가까운 친구 사이처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가까운 친구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험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사람에게, 온 세계에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영이 바뀌어지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나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습관들이 바뀌게 되면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내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번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렇게 고백,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이 놀라운 나를 위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단 하신 은혜를 알았다면 다시 우리는 제약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돼지가 자기 토한 것을 또 먹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이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는데 나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나의 교만한 심령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거룩한 욕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수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욕구를 주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욕구에 대해서 성령의 욕구,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싸움을 이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자아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꾸 내가 이겨나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육신으로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변화되어야만 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변화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데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옛날 생활처럼 돌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이 모든 행위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바꿔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나에게 이 크신 직분 맡기시고 이 엄청난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과 그 불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십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소원하면 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가장 부족하다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오늘 하나님 변화시켜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연약할 그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의 안에서 변화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약한 그때 주님 강함 되심을 믿습니다.